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7번째. 하나님은 왜 징계 속에 사랑의 여지를 남기실까? 하나님은 왜 징계 속에 사랑의 여지를 남기실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순식간에 타락할 수 있는지 그 실상을 알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전세난이 심각했을 때 한 사람이 구로구 시흥동의 쇠빵을 얻으러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들이 가진 돈으로 전세방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오는데 부인이 그만 짜증을 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는 1년이 지나기가 무섭게 전세값이 마구 오르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부인은 임신 9개월의 몸이라 더욱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가면서 투덜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1,000만원짜리 전세방도 얻을 능력이 없냐고. 그것이 그만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가뜩이나 남편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벌집을 쑤신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말에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남편이 순식간에 아내와 2살배기 딸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현재 이혼율은 3가정당 1가정이 넘는데 교회에서 결혼을 올린 가정의 경우에는 50가정당 1가정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주일 함께 교회를 나가는 가정의 경우 1105가정당 1가정이 이혼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인간의 삶은 그만큼 안전해진다.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의 삶은 안전해진다. 그러므로 세상이 뒤집혀도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자가 되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자가 됩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과 첫 순교자 아벨의 차이가 무슨 차이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배의 차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예배의 차이였어요. 예배가 그처럼 사람도 달라지게 하고 축복도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는 메인자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렇게 메인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가 뭐예요? 결국 가인은 제사 문제로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밭 갈아도 효력이 없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 벌에 대한 가인의 반응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처럼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자신이 저지른 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벌이 너무 큽니다. 저를 만나는 자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동생을 죽인 죄를 짓고도 너는 살고 싶어서 그러느냐? 네 생명이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생명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너무 뻔뻔스럽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케 하시니라.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중에서도 보세요. 사랑의 여지를 남겨두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과 예수 믿는 자들의 고난과 관련한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요. 그런데 고난이 와요. 거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 교훈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뭘까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 징계 손길을 펴셔야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꼭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런 징계가 있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현명한 부모는 때려서라도 자녀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지요. 남의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죠. 그러나 부모는 여간해서 포기하지 않고 싹수가 노릇하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잘 되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징계를 합니다.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처음에는요, 점잖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요. 강단의 말씀과 여러 사람의 말과 갖가지 환경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가벼운 징계를 하여,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아주 혹독한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조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부터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환난은 대단히 경감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도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실 때 꼭 살 여지를 남겨놓고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이유는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때리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매를 든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사랑의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왜 징계 속에 사랑의 여지를 남기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벌해버리면 여러분 속이 오히려 편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를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기다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기대한다는 말과 같거든요. 기대한다는 말은 또한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요.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부족한 우리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 3번만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고 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범죄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수많은 잘못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희망을 걸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됩니다. 반면에 믿어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이를 믿어주면 아이는 점차 변하지만 아이의 싹시 노릇하고 잔소리하면 정말 아이는 나쁜 길로 들어서지요. 우리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부정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믿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조금 삐뚤어 나간다 해서 그의 근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처럼 우리 자신도 믿어 주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믿어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 아주 힘든 고난을 당할 때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날 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찬송가 489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가인까지 사랑의 여지를 남겨두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사랑의 여지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탄원까지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외치십시다. 나는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이 넘쳐요. 이런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